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신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하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으로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이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갔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시험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시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신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을 같이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아주 아부하는 말을 해요. 예수님을 치켜 세우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신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또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진실한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에게 책 잡히는 말을 하지 아니하는 말에 올무에 걸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동시에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그 세금 바치는 문제를 질문해 가지고 그 대답하는 것을 보고 책 잡으려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말로 진실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추겨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 저희에게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하소서. 17절에 그랬어요. 그러니 저희에게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하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주 이 까다로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벌써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하는 그 의도를 알고 있고, 이거는 예수님을 착 잡아서 예수님의 잘못하는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매장시키려고. 이 묻는 말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데, 그 왜 시험하는 건가?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 바치지 말라고 하게 되면 헤롯 당원들에게 걸림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가이사 황제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나라에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로마 나라에게 식민지로 다스림을 받는 걸 원치 않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힘이 없어서 점령을 당했지만 좋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로마 나라에서 이제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로마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파예요. 반대파. 지지하는 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헤롯 당원은 바리새인과 정반대로 로마 가이사 황제 협조자들이에요. 가이사 황제의 지지자들, 옹호파, 가이사 황제의 앞잡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가이사 황제의 앞잡이로 보는 거예요. 정반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생각하며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협력하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하고 로마에서 유대 나라를 독립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세금을 바치라 하면 이거는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반역자다. 유대인의 그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걸 믿고 있는데, 회복시킬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바치고 로마 나라에게 협조하라고 하면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또 세금을 받지 말라고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에게 또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헤롯 당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로마 나라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로마 나라의 비협조자다. 로마 나라의 반역자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매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서로 의논하고 짜가지고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어느 시대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시험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거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야 그 시험을 이기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면 돼요. 거기에서 그 시험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바로 순종한다. 바로 행한단 말이지. 바르게 하면은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걸어가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 시험하시는 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온전한 신앙인격을 만들려고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여러 면으로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좋은 신앙을 만드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늘 시험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통해서 시험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너희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바로 하라. 다 하라. 국가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국가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무를 바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참신앙이고 그렇게 해야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방해가 되질 않아요. 자, 여기 19절에 보니까 세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조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속이 없는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갔다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 모든 사회는 모든 국가는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은전의 명칭인데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은 거기에는 가이사의 황제가 얼굴이 그려져 있고 또 글이 쓰여져 있어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초상에는 가이사 황제의 초상이 그 동전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글자가 써 있어요. 글자. 거기에 글자 내용은 가이사의 황제는 신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가이사의 황제는 신이다. 얼마나 이 로마가 교만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 미국 돈 달러 그 미국의 화폐 가운데는 In God we trust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본주의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갖다 바치니까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조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 데나리온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나라에 속해 살든지 그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바로해야 된다. 그래야만 복음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럼 국가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국가에 대한 의무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국가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 너희가 끌려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나라가 아무리 없어야만 믿는 일을 바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나라가 분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웠든지 나쁜 지도자를 세웠든지 하여튼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순종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에서 순종하라 그래도 성경에 어긋난 건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백성들을 전부 다 일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래서 일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일본 왕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따라갈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어긋난 거는 아무리 왕의 말, 국가의 권세자의 말이라고도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따라가면 그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배를 받고 더 따라가는 거. 그거 우상인데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게 그게 국민의 의무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이 또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세금의 의무, 예를 들자면 납세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병력의 의무, 근로의 의무, 한국어는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돼. 일하는 사람. 또 누구든지 그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학교까지 무료 교육인데 그 학비를 내지 않고 그 세금으로 해가지고선 무료로 공부 다 시켜줘요. 국민이라면. 예. 어느 정도의 그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의무.
또 병력의 의무, 한국의 남성이라고 하면 병력의 의무가 있어요.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근로의 의무, 노동, 일할 수 있는 의무. 또 세 번째는 투표의 의무, 투표. 투표를 바로 해야 돼. 그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또 나라를 평안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할 사람, 정치하는 사람, 그럴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레미야 2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9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죄값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가서도 그 성읍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평화를 구하라. 나라가 전쟁이 안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화평할 수 있도록,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대통령, 왕,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 대통령을 뽑을 때에 그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고 평화롭게 다스릴 그런 그 좋은 지도자를 뽑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치우쳐가지고서는 뽑을 때 갔는데 지방 사람, 우리 칠라와초 무슨 우리 지방 사람입니다. 그 지방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그 지방 출신, 그 지방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건 지연, 또 선후배, 무슨 학교, 선배, 뭐 동창, 후배, 학연이, 혈연, 같은 민족. 요즘엔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 민족들이 다 와서 이민 와서 살고 다 같이 살아요. 근데 자기 민족 사람이라고 뽑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잘못된 이념, 좌파 사상, 이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상, 잘못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을,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평안하겠어요? 한쪽으로 하면 치우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서로 선거할 때 싸우고 다투고 중상모략,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악한 행동입니다. 이게. 믿는 성도로 믿음으로 바로 생각을 하고 신앙 양심을 써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대통령으로 뽑아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바로 뽑아야 돼. 그게 국민의 의무예요. 또 투표하지 않는 것도 그 잘못된 거예요. 투표 안 할 자유도 있지만 다 투표를 해가지고 정당한 바른 대표를 뽑는 것, 대통령을 뽑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국민들이 그러나 학연, 지연, 혈연 어떤 이념에 치우쳐서 이렇게 뽑지를 말고 그 신앙 양심을 써서 바른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복을 받아요. 그러나 잘못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잘못 뽑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나라에 환란이 많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들어오고 시험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투표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은,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에 달렸습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바로 됐으면, 높으면 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으면 뭐 그 수준에 맞춰서 지도자를 뽑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바르게 하는 것도 그 성대 의무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바치면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그 국가나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로 바치지 못하는 사람, 바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그 민족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바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11조가 하나님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11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10분의 1을 바치지, 수입의 10분의 1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서 온전한 11조 바쳐서 주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11조 바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너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굳이 아니하나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온전한 11조 하지 아니하므로 저주가 임하게 돼가지고 그 밭의 농산물이 농사가 제대로 황충이 황충 때가 생기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해가지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또 학개서 1장 6절에는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너희가 아무리 돈을 벌어들이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가 돼서 다 그쪽으로 술술 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 목사들 가운데서 11조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한 부분만 알기 때문에. 성경을 한쪽만 알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잘못된 성경의 바른 뜻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11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날, 주일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이걸 다 책에 써서 기록하라.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말세에 되어질 일이라. 주님의 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일요일날. 안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 이 날은 육신의 모든 일을 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을 거룩되이 지키고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 날을 거룩히 존귀 여기라 그랬고 사사로운 말하지 말라고 하고 사사로운 말이라는 건 신앙에 유익되지 않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또 쉬는 시간에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신앙에 유익되지 않는 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날에 그런 소리하고 신앙에 손해가 나고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일하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날에 일하지 않고 사고팔고 하지 아니하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타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주일에 일하지 말고 사고팔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히 지켜야 된다 하면은 율법주의다 그래. 율법주의. 그거 왜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그 율법주의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제 성경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되이 지키고 그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신앙에 유익되도록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대로 하는 거지 왜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타락이 됐어요. 지금 많이 타락이 됐어요. 교회가 생명력이 없고 교인들이 주일날 1시간 예배에 갔다 와서 일하러 돌아다니고 또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결혼지 한갑지 뭐 놀러 다니고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교회가 마디른 소금이 다 됐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가려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돼간단 말이지. 주일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해야 돼. 안 해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내 이웃을 해도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는 것처럼 주일날도 지켜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우러 오셨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첫 열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농사할 때 처음 열매, 처음 곡식, 그 처음으로 얻은 소득, 그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교회에 시골 교회 가보면 추수감사절에는 첫 열매, 배추나 무나 각종 그 농산물, 또 곡식, 벼농사한 거, 보리농사한 거 다 해서 11조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다 갖다 쌓아놓고 또 직장에 나간 사람은 그 직장에서 받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드릴 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없는가 네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수의 피로 산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회개하는 그 심령이 회개하는 마음.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 못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안타까운단 말이에요. 원통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바로 서고 그런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옥토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는 완악해지고 어두워지고 그 심령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요.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쳐드리고 주일날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로 주님의 날로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을 거룩되이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첫 열매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상한 심령 뜻과 정성 내게 있는 힘인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거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연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라고 성도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이 바쳐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성도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잘 돼 나가고 영혼이 잘 돼 나가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줍니다. 육신의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축복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 무엇인가? 그는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시험을 승리적으로 통과하며 연단이 되며 자라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로 구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저희의 참된 신앙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